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계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역사가 나오는데요. 영광의 시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오늘 그것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체 계보를 세 등분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다음에 다윗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까지,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스도까지 3등분이 가능합니다. 각각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역사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쭉 직선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자녀 하나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쫙, 그러면서 어느 때가 정점입니까? 다윗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정점을 찍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들이 다 선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니 결국에는 어디까지 추락을 하냐면 바벨론 포로까지, 완전히 굴욕과 흑암의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반전을 해서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역사, 굴곡의 역사, 변곡점들이 있는 그런 역사를 오늘 계보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역사의 명암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역사를 기술한다 하면 잘한 점만 기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 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그새 내가 뭘 공부했고 뭘 잘하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자기소개서를 할 때 잘한 점 위주로 쓰시죠? 자기가 이렇게 여기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잘 못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장단점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로 역사도 사실 그런 흑역사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희한하게도 이 계보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만 같고 꼭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떠나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입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게 므낫세라고 알려질 만큼 그런 악한 왕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또한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여고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으로 알려진 인물이 1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고냐가 나와요. 유다의 제19대 왕입니다. 통치 기간이 무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통치 기간이 3개월. 굉장히 짧았죠. 3개월 하고도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통치를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게다가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거기에 더한 우상 숭배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바벨론 침공을 허락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여고냐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리더십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치욕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여고냐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와요, 이름이. 이상하죠. 우리 같았으면 당장 뺐을 이름,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싶은 것은 우리 본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재창립 20주년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립은 언제입니까?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창립은 1984년 7월 1일
총 8명의 성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창립으로 따지면 39주년, 내년이 40주년이 되는 해가 되죠. 그런데 왜 재창립 20주년을 앞세우느냐?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이 그때부터예요. 20년 전부터.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교회도 역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기 쉽지 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년 전에 원래 교회 이름이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길동이라고 하는 성내동,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척한 지 6년 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금세 부흥이 되어서요,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대치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1990년 8월에 숙명여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강당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도 금세 찼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어디에 짓지? 어디에 지었을까요? 복이 있는 우물, 복우물, 어디예요? 복정동, 바로 이곳에 터를 잡고 1994년에 7월 30일 민족 성전, 하나님께서 민족 성전을 짓게 하신다라는 기치를 걸고 기공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헌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이 잘 되다가 1995년경 좀 지나면서 중단이 됩니다. 완공을 못해요. 그렇게 9년, 10년 가까이 멈춘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재정 위기가 찾아왔고요,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와서 담임 목사가 없는 기간 수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갈등과 아픔과 그 어두웠던 역사의 그 터널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2003년 11월 16일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003년 12월 28일에 6층에서, 그때 본당은 완공이 안 됐습니다, 6층 글로리 홀에서 재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갓 이제 들어온 사역자였기 때문에 함께 6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때가 있었고, 한없이 초락하며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싶었던 때도 있었고, 재창립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쫙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사실 감추고 싶었던 역사였기에 창립이란 말을 못 쓰고 재창립 20주년 이렇게 불러왔는데, 오늘 그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그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흑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냐? 묻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다 그대로 기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호시아가 금방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기 전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고냐는 이제 왕에서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굴욕적인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취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고냐로 끝납니까? 여고냐로 이제 끝이야, 아예 취소해, 내가 했던 말 취소해 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망했다, 끝이구나 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니, 오늘 본문에 어디에 그게 있나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요즘엔 자녀 낳는 것도 큰 역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나라가 지금 저출생 위기입니다. 국가 전망이 지금 걸려 있어요. 낳는 건 굉장히 역사인데 여기에 무슨 여고냐가 자녀를 낳은 게 뭐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 이 바벨론 감옥에 이 여고냐가 갇혀서 37년을 복역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감옥에서 풀려나요. 누가 풀어주냐면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그를 풀어줍니다. 그게 주전 562년경이에요. 그 이후에 왕은 놀랍게도 이 여고냐를 굉장히 대우해 줍니다. 다른 왕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대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바벨론 왕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남은 여세 동안. 또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벨론 왕이 공급을 해줘요. 너무나 다른 지금 반전이 일어나죠.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도대체 이게 지금 왜 이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냥 역사를 봤을 때는 아무런 그거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단 하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과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의 후손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주님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유다의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록 하나님은 여고냐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를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어둠과 흑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 다윗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고냐가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이후에 석방이 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제 메말라나 보다, 이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강물은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그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고냐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고냐가 자녀를 낳는 것이 그냥 애를 낳았다가 아니고 다윗의 가문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고냐가 바벨론에서 자녀를 낳아요. 12절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고냐의 손자가 이 수룹바벨이죠. 이제 수룹바벨이 누구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귀환을 할 때 1차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던 지도자, 그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여고냐의 손자 수룹바벨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고냐의 죄는 굉장히 컸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가 회개하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교 없이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는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여곤야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고냐는 굴욕과 치욕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 수르바벨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그 과거의 치욕스러웠던 가문의 역사를 다 지우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에 빈약한 재정과 형편없는 노동력, 많은 이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수르바벨에게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뭘 하셨냐면 그 모든 방해를 뚫고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스가랴 4장 8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르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수르바벨 이후에도 계속 자녀가 태어나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그 둘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로 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보낼 거야.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이죠. 오랜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 사람이 단지 이삭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오랜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엮이는 가정들이 많고 깨어진 사람들 많고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와 여고녀와 같은 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명단에 이런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가? 뭘 보여주냐면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린 모두가 아픈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묵상해 보면요, 야, 이런 놈도 있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야,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여기 있네. 나도 창녀 라합과 같은 자고, 나도 므낫세와 같이 참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명단에 나를 그 생명책에 넣어주셨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죄인들의 목록과 함께 뒤에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수많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쭉 나온 다음에 우리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와야만 했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표현이 예수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바람을 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한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아까 1994년 7월 30일에 기공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30년간 건축 헌금을 했어요. 어떤 분은 자신 집을 드리기도 하고 저당을 잡아놓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때 200억 가까이 넘게 치렀던 빚이 있었어요. 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2024년 올해 이번 달 12월 우리가 재창림 20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이 12월에 모든 건축 부채를 다 상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부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고, 아까 이상부의 올로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런 농담을 하셨어요. 자기는 20년 동안 갚으려고 해도 못 갚았는데 1년 만에 다 갚으셨다고. 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헌신한 바로 결과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건물보다 우리 성도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선화목자교회 세워주시고 또 20년 전에 재창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간구할 때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